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 중에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일이나 어떤 자극적인 일을 보거나 경험하면 또 즐거움을 느낄 때에 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도파민에서 파생된 단어가 도파민이라는 것이죠. 이 도파민을 파밍한다. 파밍은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걸 의미하는 신조어가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단어예요. 즉 도파민을 끌어모으는 행동의 합성어인 거죠.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통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이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만큼 보다 흥미로운 거, 좀 더 재밌는 거, 보다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대로 점점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이 도파민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먼저 음식이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음식이 자극적이어야 잘 팔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밋밋한 맛에는요, 사람들이 도파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간식이 있죠. 여러분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 예. 얼마나 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에 반드시 탕후루 가게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설탕 덩어리예요. 설탕 덩어리. 근데 단맛의 최고봉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웬만한 단 음식에 반응하지 않아요. 탕후루 정도는 먹어줘야 그래야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 초콜릿은 들어봤는데 이 두바이는 또 뭔가 하실 수 있는데, 이 초콜릿이 원래 달잖아요. 그런데 이 초콜릿 중에서도 극강의 단맛을 내는 초콜릿이 바로 두바이 초콜릿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우린 달아서 못 먹습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근데 이 두바이 초콜릿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해요. 나오면 매진이라고 합니다. 매운맛도 그렇죠. 요즘에는요, 떡볶이 정도 이런 거는요 성에 안 차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마라고추 정도는 들어가야 이제 도파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음식이 뭐예요? 마라탕.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최애의 음식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요, 맛이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또한 이 음식을 통해서 도파민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뿐이 아니죠. 이 도파민과 관련하여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여러분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등장하는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은 유익한 내용이나 어떤 필요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그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콘텐츠만 찾아보는 사람들을 펀슈머라고 이렇게 불러요. 펀슈머. 펀 재미, 소비자, 컨슈머 이렇게 해서 이게 합성된 단어인데, 이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재밌으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초래한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이 도파민의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정말 충격받은 게, 요즘 MZ세대의 젊은이들 중에 유행하는 말이요, 침대에서 썩기라는 말이 있어요. 침대에서 썩기. 쉬는 날, 특히 주말에는요, 아무데도 안 가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과 넷플릭스를 보다가 야식 먹는 게 가장 인생의 큰 행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가 해서 우리 청년들 몇 명 물어봤는데 진짜 그렇대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야말로 침대와 모라일체가 되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하나라도 더 얻어볼까 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도파민을 구걸하는 세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10대에서 30대, 심지어는 50대에서 60대 중에서도 자극적인 즐거움, 이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이 핸드폰에 중독되고 또 넷플릭스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그냥 이 도파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개가 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모습처럼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독이 왜 중독이에요? 처음에 느낀 즐거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극이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재밌는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달콤한 것, 더 매운 것, 결국 도파민이 과다하게 요구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예요? 이제는 웬만한 자극에는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감동받지 않아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웬만한 자극에는요, 시시해져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자문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자식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다 하는 대로, 그들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만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도 그냥 도파민 중독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 도파민, 자극적인 즐거움 같은 도파민만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 몸과 마음이 점점 둔감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둔감함입니까? 물론 지적 둔감함, 어떤 육체적 둔감함, 어떤 감정적 둔감함,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주는 타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둔감함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정서적, 감정적 즐거움을 추구하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이 도파민을 얻는 것에 모두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보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선택하게 함으로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려고 유튜브에 딱 들어갔다가 다른 엄한 엉뚱한 영상만 잔뜩 보고 나왔대요.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무디게 만들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로,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우상이었던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거슬러 되돌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함께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하여졌음이러라.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닫혀서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상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이 육체적인 마음에, 거기에 충만한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지금도 그 마음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는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민감성을 일으키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육신적 만족과 자극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세 가지 방법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능력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요, 이제는 피곤에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건너편 벳세다로 그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역풍을 만난 거예요. 그때 배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 하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놀라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바람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두려워 놀랬던 제자들의 마음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이라 말하며 두려워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그 마음이 둔했던 그 제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예수님의 차이점 한 가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결정적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5절과 46절에 등장합니다. 자, 45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루 종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바쁜 사역의 일정을 마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던 이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좀 분리해서 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도록 이 제자들에게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6절 읽었던 말씀이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요, 예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지만 또한 일이 맞춰진 후에도 모든 끝을 기도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일을 다 마친 후에 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여기에서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히려 일이 다 끝난 후에 홀로 기도하러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 제 마음에 좀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주일이 되면요,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설교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게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나서 또 이어서 또 신방 가거나 혹은 또 청년 예배 또 설교하거나 또 그 이후에 또 제자 훈련까지 하면요, 저녁 8시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요, 정말 이게 파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어요. 오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사역했으니까 오늘 좀 쉬자, 이제 좀 쉬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저와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쉼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재충전하는 방식을 제 자신의 어떤 도파민을 얻는 것으로 쉼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쉼의 방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이제 좀 쉬려는데 또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이에요.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오면서는 내가 나의 주인 될 삶으로 바뀌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중적인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삶이 기도셨고 기도가 삶이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에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저녁에 되면은 모든 일이 맞춰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없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기도만 해라. 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 어떤 종교적 형식의 기도로 우리가 여겨서 이런 분들 계세요. 아침에 딱 눈 떠서 이제 침대에서 5분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칠 때 자기 전에 5분 겨우 기도하면서 그거 가지고 야, 저는요, 목사님 아침에도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아침에 5분 기도하고 저녁에 5분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델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둔감해지지 않고 영적 민감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간구하는 것,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추면 그 사람은요, 죽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5분 호흡하고 크게 호흡하고 심호흡하고 그리고 나서 숨을 꼭 참고 요거 나 다녀올게 하고 직장을 나갑니다. 하루 종일 숨을 참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죽을 뻔했다. 그리고 5분 동안 호흡하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적어도 3년 이상 하신 분들 계시죠? 최소한 3년 이상 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초신자의 딱지를 띈,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치 기도를 무슨 숙제를 해치우는 것처럼 기도를 해치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몇 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몇 분 한 것,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 생활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초신자하고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다. 그 의미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게 노동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읽었던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좀 기도하러 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것이 참된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이건 학교건 가정이건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이 영적 민감함을 잃지 않는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능력은,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를 향해 가고 있을 때 큰 문제가 나타나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바람이 거스름으로, 즉 역풍이 불어서요, 노젓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말씀해요. 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자,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조금 이상한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좀 당황스러운, 아니 좀 당황을 넘어서 예수님께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렇게 역풍 때문에 배가 앞으로 가기 힘겨워하는 이 어려움을 만난 그 제자들을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려 하셨다라고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냥 지나치려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는가?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제자 베드로의 오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를 옆으로 지나가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자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고 그 옆을 지나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배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고 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러한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거꾸로 부는 바람, 이 역풍 앞에서 어렵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처럼 힘겹게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 갑작스러운 이 배우자의 건강의 문제에 역풍을 맞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가정의 경제적 위기로, 또한 관계의 문제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직장의 은퇴를 앞두고 또 너무나 막막한 이 두려움 앞에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이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정의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하나, 답답한 심정으로 마음이 꽉 막혀버린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지나쳐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모습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오해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이미 보시고 계시고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이 생활의 여러 염려들,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둔하여지게 만든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게 하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염려 속에 머물렀던 우리의 문제를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 확실히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후에 나중에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때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의심해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드는 그런 역풍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어제도 제가 한 성도님과 전화를 하면서요, 삶의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성도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인생의 역풍 앞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람을 멈추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지나쳐 가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능력을 얻으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본문 말씀은요,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매우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텐데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가 저물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광풍을 만납니다. 큰 태풍을 만나요. 이로 인해서 배가 이제 물에 잠길 만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제자들은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급하게 깨우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다가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며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그게 4장의 일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이 6장이에요. 6장에 와서 또다시 비슷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그들은 놀라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일을 겪었던 그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던 제자들인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52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 깨닫지 못하고는요, 이런 표현이에요. 기억하지 못하고라는 표현이에요.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하여졌음이로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마음이 둔하여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나 예수라, 내니. 이 한 단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았잖아. 너희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너희가 경험했잖아.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찾아올 때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켜주셨고 함께하신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둔하여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죄와 실수를 반복하지만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한 그 영적 추억을 가지고 잊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요, 세상 일에는 매우 민첩하고 민감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영적 민감함은 무뎌지고 둔하여져도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생활의 염려가 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제자들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침체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도록 미혹할지라도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그 확신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사 이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해진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도전하여 주시고 정말 깨어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나는 정직이 되었나. 나는 정직이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 되어버렸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으니 주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없습니다. 오해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돌아봅니다. 땅만 주님 이 땅에 속한 보다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손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한번 이 시간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러나 영적 침체 속에서 주님조차 알아볼 수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과 그동안 너무나 무디어졌고 세상 일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는 내가 정말 많은 열심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 어느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참으로 어색해진 삶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감당하시는 우리 능력의 주님 되심을 내가 믿고,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시간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으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는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실 지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 중감해져 있고 투명해진 우리의 일상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삶에서 주님을 끌고 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 주님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의 그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풍을 만난 상황이 있죠.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이 거센 바람 때문에 앞으로 조금도 나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겹습니다. 우리 삶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주님 이 상한 삶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이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지나쳐 가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너무나 외롭게 이 시간을 버텨왔는데 그것이 나의 오해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에 임하시사 함께하시는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주님을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다 위에 떠있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너무나도 앞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버겁고 두렵고 주저있는 우리의 인생 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오신 이유가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의 문제를 아노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영광과 근심을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책임져주시고 감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오늘도 힘써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걱정 주여 하나님 역사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급박해졌을 때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또 예수님의 함께 하심도, 또 예수님의 능력조차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앞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너무나도 둔감하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찾고 찾았던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나의 유익을 주는 그것만 쫓아서 우리가 마음 두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써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로 가득 찬 인생 속에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 다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다시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둔감해지지 아니하고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호흡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모든 풍파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또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어떤 문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